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1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까지 우리 3장의 상황에서는 소위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예를 들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신칭의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고 완벽한 예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신칭의 교리가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믿음의 이 전통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를 묻는 것이죠. 그 뿌리로 설명이 되면 이신칭의 교리는 충분한 정당성을 갖겠지만 만약 그 내용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해요, 그러면 이거는 낯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잘못된, 새로운 이상한 교리가 되고 말 테죠. 그것을 아마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칭의 교리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믿음과 역사와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그 질문을 아마
바울이 연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완벽한 답으로 아브라함의 히스토리, 아브라함의 역사를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가 충분히 신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신칭의 교리를 실천하고 또 입증해 주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다. 무할례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표로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할례는 믿음의 결과지 할례 자체가 곧 믿음의 어떤 조건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미리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일을 했던 업적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칭의교리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랍비들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잘 알지만 스쳐 지나갔고 이렇게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자기가 이신칭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구약의 근거 구절, 하박국서 말씀과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예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무슨 수많은 구제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걸 필요로 할 거야 라고 내 맘대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진정한 사랑과 관심과 존경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해줄 때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요거 좋아하시죠?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신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아주 짧게 나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그의 아주 대표적인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를 입증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후반부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은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의를 불러오는 믿음의 경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입증하므로 자신의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이유가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연말에 무슨 시상식들 많이 합니다. 시상식들. 근데 그때 무슨 남자 배우, 남자 주연상, 여자 주연상, 이런 대표적인 상들이 있죠. 근데 사실 남자 주연상을 그해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남자 주연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배우가 있지만 그 상을 받고 은퇴하는 배우가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너무너무나 모든 것이 뒷받침돼야지 받을 수 있는 상이죠. 그런데 사실 말하지 않아도 남자 배우 주연상을 받았다 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연기력은 말 하나 마냐 너무너무나 출중했겠죠. 그래서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대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시상식에서 그 대상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보다 연기 잘하는 사람 나와봐요. 한번 손 들고 나와보세요. 내가 최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상을 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와 또 반대로,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배우로서도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없는 하찮은 한 사람의 연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조연들, 엑스트라들, 스태프들, 감독 선생님들 등등등등 가족들, 그분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앞에 사람은 자기의 시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람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희생 덕분에 내가 이것을 얻게 되었지, 내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상은 대가가 되겠죠. 대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가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0시간 금식하면 자격이 옵니까? 40일 금식하면 자격이 주어집니까? 100시간 노동하면, 봉사하면 자격이 주어집니까?
이 자격을 우리가 어떤 수치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의 행위로서 의의를 얻었다면 나는 이것이 정당해, 자랑했겠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한 것을 그냥 내가 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의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기에 대가였다면 자랑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사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래의 뜻은 통장에 입금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월급날 옛날에는 다 현찰 봉투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수고하고 일한 대가가 내 통장에 따박따박 급여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로 여겨 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내 통장에 구원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입금을 시켜주셨어요. 내 통장에 은혜를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경우와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이신칭의의 진정한 가르침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경우의 시점, 언제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이게 창세기 15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직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결과로 할례를 받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 15장 6절이기 때문에 할례도 받기 전이고 아들을 바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시기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목 내세울 만큼 결정적으로 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할례도 아직 받기도 전이었다는 겁니다. 즉 무할례 시대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바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할례냐 무할례냐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 무할례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그것도 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베푸시면서 그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할례 이전이고 그 결과가 비로소 할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래냐 무할래냐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장 5절을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 그거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진짜 사랑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잘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우리가 이걸 사랑으로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될 거,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믿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착한 자 구원하시고 악인 심판하시는 거 너무 당연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업보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도 라는 말이죠.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조건 만남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따라올 수 없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마이너스들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플러스를 더 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아예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칭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칭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의를 허락해 주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며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고민하시다, 그래 주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건 우리에 있어서 정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시작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먼저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약속과 성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큰 틀 가운데 하나가 약속과 성취로 성경을 읽는 법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국면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를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하여도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글자 그대로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외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우리는 값싸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주 버릇없는, 염치 없는 신앙인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일을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하여도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돼요.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선한 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거 말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하여도 죄악의 소굴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모든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지 이것이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의 뜻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경건해요. 그러나 그 경건이 자기의 의의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짜 죄인이 있고 사실은 용서받게 되는 죄인이 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경건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진짜 글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건치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 입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저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는 의미에서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다는 것이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진짜 하는 것은 모두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수고하고 일을 하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경건하고 가장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늘 스스로 묻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고쳐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뒤따라서 그 신실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